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으로 믿는 게 진짜로 불가능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100으로 믿는 게 진짜로 불가능할까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가톨릭이 천주교는 아시죠? 가톨릭이 하나님을 제대로 정직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심이나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치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법을 잘만 이용하면은 법망을 피해서 합법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논리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가톨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교황을 신격화시키고 면죄부를 만들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면죄부가 뭐냐면은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에 가는데 이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기만 하면은 죄가 사해져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지옥에 간 사람도 그 사람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은 곧바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사기를 치면서 팔아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톨릭이 타락을 하니까 참다 못한 마틴 루터가 가톨릭의 95개조 반박문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마틴 루터가 붙잡은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되노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라. 한마디로 구원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희생의 수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값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 어디까지 믿는 게 진짜로 하나님을 믿느냐. 어디까지 믿는 게. 여러분, 가톨릭은 하나님을 안 믿어서 저렇게 교황을 만들고 면죄부를 만들어서 팔아먹었을까요? 지금도 가톨릭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하고 성모 마리에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술, 담배,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까지 다 가능하죠. 가톨릭은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와 두 번째 계명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를 천주교 교리 자체로 어기면서도 그런데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잘 믿는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10계명을 어기면서 믿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어디까지일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디까지인 것 같아요? 1% 정도만 믿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100% 온전하게 믿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푸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풀어야 돼요. 방정식 같은 것도 가르치는 사람이 그쪽으로 주는 거잖아요. 더 높은 고차원의 것을. 예를 들면은 진화론에 반발을 해서 창조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다 보면은 그냥 창조론이 믿어져야 돼요. 그냥. 사람도 신도시를 만들고 화성까지 가는 우주선을 만들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못 만드시겠어요? 이렇게? 무엇보다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부어주시는데 이 믿음을 받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거든요.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된 17절도 말씀도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기 위한 믿음의 시작이지 완전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까지 나아가는 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때 똑같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전혀 다른 믿음이에요. 전혀 다른 믿음. 앞에 믿음은 시작하는 믿음이고 뒤에 믿음은 완전히 100%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면은 그 만남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때까지 못 만나던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만났으니 그게 시작이잖아요. 그죠? 그 첫 만남을 가지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해질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 만난 게 다인 줄 안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면은 그 믿음이 시작이지 끝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시작하는 믿음을 가지고 마치 자신의 믿음이 완성된 것처럼 그 다음부터 이론만 가지고 떠들고 있다.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 여러분, 성경을 이론으로 푸는 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성경은 머리로 푸는 거 아닙니다. 이론으로 백날 풀어봐야 행함은 없고 힘만 살았잖아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 제가 아는 청년 중에 성경도 많이 읽고 나름대로 매일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제가 이 친구에게 한 번은 너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게 뭐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게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씀을 믿는 즉 행동하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걸까요? 말씀을 그냥 100% 믿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걸까요? 말씀을 100% 믿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에게,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성경 말씀을 100% 믿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너는 성경 말씀 중에 100% 믿는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있냐고 물었거든요. 근데 이 많은 말씀 중에 성경 말씀 100% 믿는 거 하나라도 있니?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 이런 믿음이 있냐고? 그러니까 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또 대답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다는 생각조차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소리 처음 들어보듯이 저를 심장눈으로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설교를 가지고 예를 들어주기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말씀이 일단 있는 건 아냐고 물으니까 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 너에게 억울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졌을 때 주변에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렇다고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럴 때 그냥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 이 말씀 하나 생각이 나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막혀있던 길이 열린다면은 이건 말씀이 해결한 거니 아니면 너 자신이 한 거니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대답이 말씀이 한 거래요. 말씀이 했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이 100% 일한 게 맞냐고 하니까 말씀이 100% 일한 거래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100% 일한 게 맞다면은 이 믿음을 시작으로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믿는 데 힘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부 다 말씀이 일할 거잖아요. 말씀이 일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게 100%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은 말씀을 100% 믿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모든 일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거든요. 이것을 성경은 행함이라고 한다고 이걸 행함이라고 한다고 정확하게 부려드렸잖아요. 그래서 행함이라는 것은 바리새인처럼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배비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본인은 알아요. 내가 한 거 아닌 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말씀을 행하게 되면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100% 믿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말씀 믿는데 다 쏟아붓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모든 기록된 모든 기적들과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잖아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거든요. 온전한 믿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말씀을 100% 믿으려고 힘쓰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용해서 쓸데없는 계획이나 세우고 자기 이익이나 챙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13절과 14절을 보면은 사람이 세우는 계획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면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러분들 중에 이런 사람 많죠? 그죠? 오늘 본문은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겠다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한 20, 30년 돈만 많이 버는 그런 계획들 다 세우고 있잖아요.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잔머리 굴리면서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10년 뒤에 하나님 더 잘 믿고 한 20년 뒤에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100%다 믿을 거야.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 잘 믿을 계획 세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을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잘 믿을 계획을 세우지도 않으면서 세상적인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시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내일도 살아있을 것 같아요? 내일 당장 핵전쟁 터져서 다 죽으면 어떡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일 당장 죽어도 천국 가나요? 천국 가요? 억지로 우겨서 가는 천국 말고 지금 나처럼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잘 믿어서 천국 갈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왜 돈이나 벌고 자신의 이익이나 챙기는데 힘을 다 쏟고 있냐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데 쏟아부어야 될 힘을 왜 자신의 욕심이나 채우는데 쏟아붓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래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훅 불면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허무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생명을 1년 뒤에, 10년 뒤에, 심지어는 50년 뒤, 100년 뒤를 계획하면서 자신의 욕심이나 채우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세우고 있는 그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자신의 욕심인가요? 어떤 것 같아요? 오늘 보면 15절, 16절을 보면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워놓고서도 한다는 말이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은 그럼 못해요.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돌려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것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오로지 자신이 잘 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계획만 세워놓고서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계획대로 될 것처럼 허탄한 자랑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는지를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 발걸음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런데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마귀의 유혹대로 되고 있지 않나요? 마귀의 유혹하는 그대로 다 넘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과 하나님께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마귀도 비웃고 하나님도 비웃고 주변 사람들까지도 비웃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사실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은요,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경 인물 중에 양다리 걸쳐서 잘 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구약에 사울왕이 잘 됐어요. 신약에 가룟 유다가 잘 됐어요. 양다리 걸쳐서 잘 된 인물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줘요. 저도 성경 알만큼 아는데 양다리 걸쳐서 잘 된 사람, 예로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망했어요, 다. 그래서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을 사절에서는 음녀라고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잖아요. 원수가 된대요. 우리 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래요. 스스로 원수 되는 거래요.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자꾸만 자신의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과 스스로 등지고 사는 거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세상을 다 버려야만 질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십자가는 세상을 다 버리고 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런 십자가 없는 거 아시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지는 십자가. 성경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같이 질 생각은 단 1분도 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잘 먹고 잘 살 계획만 세우고 있다면 이게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오늘 본문은 이런 허탄한 계획을 세울 힘으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100% 믿는데 힘을 쓰는 게 맞지 않냐고 그렇게 반문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세운 그 10년, 20년 뒤에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잘 믿는데 힘을 다시 하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 잘 믿을 계획을 하나도 안 세우고 세상 잘 되는 계획만 세우냐. 그러니까 하나님도 막아야 되죠. 계속 여러분들 계획대로 안 되게끔 서로 힘들지 않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말씀을 100% 믿는 게 진짜로 불가능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100%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100%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말씀을 100% 믿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을 100% 믿는 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게 맞아요? 하나님이 맞아요? 우리 생각이 맞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100%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라는 게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게 말씀 충만이고 말씀을 100% 믿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하다는 게 말씀이 100% 됐다는 거잖아요. 가득 채워졌다는 거잖아요.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100% 믿을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하나님께 구할 수 있죠. 말씀을 100% 믿게 해달라고. 100% 믿을 수 없다고 하니까 100% 믿게 해달라고 구하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루어지지도 않는 자신의 계획은 그렇게 완벽하게 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말씀을 100%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게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죄래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말씀을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을 수 있는데 그런데도 말씀을 100% 믿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적인 계획이나 세우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래요. 그게 죄래요. 왜냐하면 말씀 100% 믿는 게 말씀 일을 하는 거고 그게 행함이고 그게 선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으려고만 하면 100% 믿을 수 있는 말씀을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게 그게 죄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100% 믿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도 주셨고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도 주셨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말씀을 100% 믿을 수 없다고 해버리면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감은 생각 안 해봤어요. 이거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가능하신 하나님은 뭐가 돼요? 우리 생각으로 다 제한해버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말씀을 100% 믿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게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닐까요? 그게? 여러분 지금 말씀을 몇 프로나 믿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100%도 믿지도 않는 것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 50%는 믿고 나머지 50%는 세상 아이들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나 너 100% 너 믿어 그러면서 그래도 세상 애들이 더 낫지 이러고 있으면 그럼 하나님 50% 정도만 믿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나머지 50%는 뭘로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50% 정도 믿을 수 있으면은 차라리 조금 힘을 써서 100% 믿으면 되지 않나요? 믿는 대로 힘을 쓰면 되잖아요. 자꾸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말씀을 100% 믿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말씀 100% 믿기를 원하기만 하면은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충분히 해주실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100% 믿기를 원하기보다는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세상의 것만 구하고 있다고요. 세상의 것만. 그러면서 핑계 논리로 하는 말이 사람이 말씀을 100%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기를 원하고 있는지 어떤 걸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100% 믿기를 원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하나님 말씀을 100% 믿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적인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100% 믿으려고 힘쓰는 그런 순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